화요 말씀 기도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예배 후에 또 바자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짧게 또 굵게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멘. 네. 주일날 제가 이제 새가족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이렇게 3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1기, 2기, 3기 이렇게 하면서 새 가족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건 무엇이냐면 바쁜 일상과 이 사회생활 때문에 가정을 좀 잘 돌보지 못해서 또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해서 그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잠시 이 시간을 좀 내고 여유를 갖기 위해서 또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주에 내려온 우리 새 가족들이 1기부터 3기까지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철학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한 철학자가 쓴 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이 능력과 이 성과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그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인 폐해와 개인적인 힘든 부분이 이 개인의 어떤 부족함으로 귀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잘하고 있어, 그래도 지금 괜찮아, 이런 어떤 긍정성, 그래서 어떤 능력과 성과 또 자기주도, 어떤 과잉,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성과 사회가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것처럼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우울증으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행동장애, 또 성격장애, 어떤 공황장애, 이런 성격적인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좀 많이 갭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드는 것은 저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생각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 성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등급을 나눠서 등급으로 아이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 되면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달라집니다. 물론 요즘 많이 변했죠. 대학을 안 가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매년 이 수능 때가 되면 뉴스를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왔다고 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뉴스를 매년 제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런 소중한 이 생명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동감이 됩니다. 이 능력과 성과주의 사회에서 이 부와 권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마치 유토피아를 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승자의 어떤 독식과 양극화로 불평등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유토피아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이사야 1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를 아는 그런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사회와 어떤 피로 사회에서 우리는 지치고 고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에게도 또 계속 주일날 또 저희가 안식에 대해서 또 듣고 저도 안식이 무엇인가, 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는요, 이사야의 핵심어는 무엇이냐면 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9장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인데 이 이사야도 동일합니다. 이 39장의 이야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구약의 이야기이고, 나머지 27장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40장을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르짖음,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바로 구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기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자신들이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 시대, 이 성경 이야기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그리고 성장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는 죄로 가득 차 있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갑니다. 마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사역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장주의로 대형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단지 규모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우상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성공한 교회처럼 여겨지고 또 대형교회 이런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화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악하고 무자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해서,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버리셨다라고 한 말은요,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죠. 작은 우리의 신음조차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공의롭지 못함으로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참으셨던 거죠. 다시 우리 시대로 좀 돌아와서 함께 나누면 이 능력과 성과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너무나 이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발을 맞추어야 살아가고 또 먹기 위해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도 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근성 때문에 우리가 이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많이 피폐해졌잖아요. 경제가 다 무너지고 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한국 사람들의 열심과 그 근성으로 성장하고 또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일하는 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OECD 국가 가입된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월등히 우리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한 199시간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장시간 노동은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 사회 문제죠. 우리 저출산의 문제, 또 과로사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이 30대 택배 노동자가 이 업무에 시달리다가 그냥 과로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제 안에 계속 남아있는 이 질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소년과 장정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젊고 건강해 보인다고 해도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것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요,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피곤하여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독수리는 120에서 200km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죠. 그래서 날개 길이는 70에서 90이고 꼬리는 한 35에서 41cm. 그래서 상공을 약 5,000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날개를 젓지 않고 그냥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죠.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 높은 상공까지 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요점과 결론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담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을 위해 고지를 점령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영향력을 주어야겠다 하는 이 논리로 바쁜 일과 사회와 세상 속에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